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세요. 광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백신을 맞으셨어도 각별히들 조심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죠. 어려운 때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좀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혼란이 없도록 또 어려운 시기에 은혜 가운데 잘 또 대선이 치러지고 또 어려운 상황도 잘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자리들을 조절해 주시고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들 앉아 주시고, 자리가 좁으면 조금씩 넓게들 앉아 주시고, 마스크들 꼭 착용하시고요. 꼭 잊어버리면 교회 오셔서 부탁하시면 드릴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당 입장하실 때에 발열 체크기가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지금 수리를 보냈어요. 그렇게들 하시고 수동으로 발열 체크들을 하시고 안에 들어오셔서 손 소독제들 사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입 명부서도 함께 꼭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카카오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어요. 유튜브는 저장이 됩니다. 많은 활용을 바라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많은 사용들을 바랍니다. 젓갈 신청이 1차로 끝났나요? 계속 진행 중에 있나요?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요. 또 선교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올해도 성탄절 4인 4색 말씀 집회가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12월 첫 주 이규성 목사님, 12일 둘째 주에는 최교돈 목사님, 또 셋째 주에는 유정은 목사님, 그리고 성탄절에는 담임 목사가 각기 단에 서서 말씀을 인도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한 날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진리와 함께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또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로 용서하셨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살게 하셔서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늘 깨어 등불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하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주님께 감사하는 입술, 주님께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자리 잡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때때로 무디어지거나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에 지니고 목사님과 성도 간에, 성도와 목사님 간에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팔로 굳게 잡아주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권위가 있게 하시고 힘이 있어서 우리들의 심령에 생기가 되고 생수로 공급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성령 감연절 후 23번째 주일 성서는 제독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기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며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진분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제 독서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염소나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성령이고 자기 몸을 본원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하게 하시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또 하나님께 예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1517년 오늘 10월 31일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교회의 사건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500여 년이 지난 뒤지만 틀림없이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신앙적이고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때 거울이 돼서 오늘 우리의 현 주소 또 신앙적이고 영적인 상태들이 어떠한지 비춰볼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그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가지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개혁정신 오직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볼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때 그 한 개인의 조그만 사건 하나가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본인 루터 자신은 물론이고 사실은 어느 누구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또한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다고 해서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거기엔 우리 주님의 이끄심과 도우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었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면 정말 그냥 작은 소란 하나로 그냥 끝나고 말 사건이었어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누군가가 그렇게 그런 일을 하나 했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그치고 말 그런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그 당시에는요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은 우리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건 절대적이었습니다. 신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고난을 교회가 갖고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가 교회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한 사람의 작은 몸부림이 파장을 일으키면 얼마나 일으킬 것이냐라고 할 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럴 정도로 정말 미비한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렇지가 않았어요.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앙의 가치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물론
그 새로운 신앙의 가치는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었지만 새로운 신앙의 가치가 될 정도로 당시 교회의 신앙적이고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내렸고요.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이었는 게 정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돼버렸어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지.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 그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또 다른 시각은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교회가 1000년 이상을 어떻게 지내왔는가를 이야기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건 성경에서 벗어난 거였습니다. 이런 교회 역사적인 과정을 그 성경 말씀을 빌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성경은 너는 뭐라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그런 그 명령이 있었는데, 당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우고 그 뒤로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수단이 되고 교회가 수단이 돼가지고 인간 배만 불리는, 욕심을 채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물론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죠. 사실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유대교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무서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신앙 지키는 게 전부였어요. 다른 거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그럴 여지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아시듯이 지상에서 교회가 사라졌죠. 핍박을 견디질 못해가지고 지상에서 사라졌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소 땅 속으로 들어갔고, 깊은 광야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또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교회는 사라지고 말았죠. 이때 신앙은 아마 교회 역사 속에서 정금보다도 귀한 신앙을 소유했던 그런 시기였음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큰 고통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정금보다 귀한 그런 그 신앙을 소유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신앙이 단련받은 거죠. 오랜 기간 동안 단련받으면서 정금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랬던 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화가 되면서 땅 위로 이제 올라오게 되었죠. 로마 제국의 비호와 함께 대도시에 대규모의 큰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국민 전체가 교인이 되었고,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다 교회가 국교화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 수많은 헌금이 교회 안으로 모이게 되고, 거기에다가 초월적 권력을 얻으면서 1000년간 교회는 서서히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 신앙 왜곡되고. 이런 시기에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렇지만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덜 갈등을 겪는 그런 시기를 그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름 그 당시 교회의 명령을 따라서 신앙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잘 지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그 시기를 보내면서 로마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의 영혼을 깨우는 놀라운 경험을 하나 하게 되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주일에 주신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의 무기력하고 혼란스럽고 어두워진 영혼을 깨우는 폭풍과도 같은 이런 그 말씀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이 그날 루터의 영혼을 깨우는 엄청난 그런 그 사건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의무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절대적 가치로 여겨서 종교적 의무를 충실하게 해왔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코 자신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1장 17절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큰 깨달음을 얻고 나자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교회의 타락과 부패였습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이런 영적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를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믿음이 살아나니까 열려진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가 깊이 타락해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루터는 교회에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95개조 방방문이었고 이것을 비텐베르그 성당문에다가 붙여놨어요. 이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독일의 한 도시에서 일어난 이 작은 소동은요, 그곳에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급속하게 독일 교회로 확산이 됐습니다. 독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급속하게 모든 나라 전체 교회에 확대될 수밖에 없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무기력하게 지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곳곳마다 하나님의 숨겨두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어떻게든 무너진 신앙과 어두워진 영성 속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던 거죠. 이러던 차에 독일에서 루터가 들어올린 개혁의 빛을 그들이 받게 된 거죠. 이 개혁의 신앙의 횃불을 들어올림으로써 그 빛을 이어받아서 유럽 곳곳에서 개혁의 신앙의 횃불을 들어올리게 됐던 거죠. 결국 한 사람의 작은 영적 몸부림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어두워진 그 당시의 교회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는, 그리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이런 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엄청난 속도로 전체 교회에 확대되게 되었고, 결국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걷어내기 위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이 있어요. 당신의 몸인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함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된 그분이 정한 때가 이르렀던 거죠. 교회가 그 오랫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하고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 개혁과 또 신앙의 갱신을 기획하시고 또 준비해 두셨다가 이 일에 루터와 개혁자들이 소중하게 쓰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만약에 이 일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종교 개혁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 보게 되면 루터의 그런 행동은 교회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교회의 신앙을 깨뜨리며 교회의 제도를 뒤흔드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루터의 그런 행동이 악한 것이었고 타락한 것이었고 부패한 것이어서 오히려 그 당시 로마교회 입장에서 보면 루터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하면, 정말 루터가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아마 그 일은 성경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봅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런 엄청난 일이 성공적으로 일어났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종교사회 속에서 이단으로 정죄받는 일은요, 그건 죽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받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불에 태워 죽는, 벗어날 방도가 없어요. 근데 그 일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방법들로 루터가 목숨을 이어갑니다. 이건 뭐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데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그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루터가 목숨을 건지는 이런 일들 도와주시는 거죠.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가졌던 그 신앙은 주님이 또 원하시고 찾으셨던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결국 교회를 바로잡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런 마음을 주께서 개혁자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듯이 종교 개혁자들이 당시 교회를 갈라놓기 위해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그런 일을 벌인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순수한 신앙과 열정을 갖고 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서 한 사람의 작은 몸부림을 보여줬지만 그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엄청난 그런 그 결과를 낳게 됐던 거죠. 이런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해도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경을 기초로 해서 바른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간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가 됐든지 간에 성경 붙들고 살아야 돼. 성경에 내 가치를 부여하고 내 생활의 기초로 삼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이런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들이 교회이고 이들이 또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당시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된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 세상은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영적 암흑기. 교회가 제구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시대 전체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이런 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중세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문화, 화려한 문화를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 이면엔 타락할 대로 타락하는 그런 그 영적 어둠 속에 갇혀버리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죠.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구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시고 교회를 세웠는데 오히려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망하게 됐어요. 유대교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지옥 자식 만든다고.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복 받기는커녕 지옥 자식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교회가 나온 거 아닙니까? 유대교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게 초대교회로 이어져서 로마 카톨릭교회로 이어졌지만 1000년 동안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이거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불행한 거죠. 너무나도 무기력했어요. 너무나도 무기력했어요. 교회와 세상을 그렇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은요, 누구에게 있어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거룩하며 성결해야 된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던 건 아닐 거예요.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 개혁자들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당시 교회를 부패시키고 타락하게 만든 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책임을요, 누구한테도 돌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요, 신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그들만 갖고 있었어요. 오늘날과 같이 모든 평신도들이 다 성경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신부들, 종교 지도자들만 갖고 있었어요. 성경 보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 있어요. 근데 허락을 받아도 볼 수 없는 게 라틴어로 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로 얘기하면 귀족 언어죠. 귀족 언어. 귀족말. 사장되어가는 말이지만 귀족 언어. 아주 고급스러운 말. 라틴어로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갖고 있어야만 하죠. 여러분 중세사의 문맹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신앙이 타락하고 왜곡되어 있다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성경을 갖고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당시 교회 상황은 이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특권을, 영적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말도 됩니다. 여기에는 남들과 다른 의무와 책임이 따라붙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달라요. 남들과 다른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만 갖고 있었지 거기에 따르는 남들과 다른 의무, 책임 하나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보다도 교회의 신앙과 영혼에 대해서 깊은 책임의식을 갖고 일반적 수준을 뛰어넘은 또 다른 높은 수준의 거룩함과 신실함과 온전함을 갖고 그 사역에 임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당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 수준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온전함이 아니에요. 이런 특별한 은혜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의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과 온전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기초에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영성을 소유해야 되고요. 거룩한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성령 충만한 생활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 시대의 레위 지파, 그들 중에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이죠. 하나님은 때로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구분하셨어요. 삼손이 대표적인 예죠. 머리털 못 깎았어요. 평생을 길렀습니다. 포도주나 독주 절대로 입에 못 대게 하셨어요. 이게 나시린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요구됐던 거룩한 생활의 수준을 넘어서는 생활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이 나시린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안 댔거든요. 여러분 근동 지역에는요 물이 부족해요. 물이 있어도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포도주에 물을 타서 마셨어요. 음료수와 같이. 이것조차도 입에 대지를 못했어요.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물 맘대로 못 마셨다는 얘기예요.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나시린이에요. 당시 중세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갖고 있는 특권을 얻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거룩한 삶과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더 타락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도 더 타락한 인간들이 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대의 평신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은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1세기와 14세기, 15세기 종교개혁 당시 교회와 어떤 상황들을 비교해 볼 때 상이한 부분이 너무 크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즉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 성경을 받았지만 세상은 성경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만 세상은 자기가 좋은 대로 삽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은 거룩한 생활과 선한 행동들이 나타나지만 세상은 타락한 세살과 죄짓는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구분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성경 갖고 있습니까? 우리만 갖고 있습니다. 세상 성경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것 같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갖고 있듯이 오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그때 사람들과 같이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달라야 돼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성경 없이 사는 사람과 성경 갖고 있는 사람과 달라야 돼요. 분명히 달라야 돼요. 이게 거룩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거룩해야 돼요.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다르게 거룩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 세상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은혜를 얻었다고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거룩한 생활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차원 다른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지켜나간다면 세상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의인열이 없어서 유황불로 모조리 다 죽었어요. 제1교회에 속해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로서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지켜지고 고백된다고 하면 여러분 소종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숨을 구원할 수 있고요. 소살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천안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분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오늘 그곳을 살려내고 계시는지 누가 압니까?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제1교회가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꺼져가지 않는, 결탄코 꺼지지 않는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런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1교회 지키십시오. 그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언제나 그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의 생활을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말씀 떠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성경책 다 놓여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제1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날마다 다 큐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제1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 생활들을 한다고 하면 제1교회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책임져야 할 책임들, 의무들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모습,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갖고 있느냐, 그것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속한 성도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갖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여러 부교육자들이 계시는데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답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돌아가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세워나가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들이 먼저 말씀에 서지 않으면 이건 정말 답이 없는 것. 종교개혁이 바로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도 한국교회 많은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많은 위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면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면 뒤에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야말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요. 거룩한 교회와 신앙과 성경을 수단으로 삼아서 개인의 욕심을 채웁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자연스러운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성직매매 매수는 중세교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규모 있는 교회 가려면, 부임해서 가려면 돈 싸들 두고 가야 돼요. 교회를 부패시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남아있는 동안 무슨 짓 하겠습니까? 또 교회가 요구를 해요. 또 얼마 갖고 올 수 있느냐고. 중세 개혁자들이 타락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세웠던 것,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야만이 살 수 있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성도들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의 기초들을 든든히 세워나가셔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제일교회 결탄코 부패하거나 타락하는 일 없이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교개혁 기념 주기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신앙의 유산,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위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특권을 갖고 있는 것만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도 또한 큰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신앙적으로 왜곡되어져 가는 세대 안에서 주께서 세우신 이 몸문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세워나가는 제1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내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힘을 써 머락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루는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어느 민정도 국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세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리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르고 비겁한 자 물러서나 영광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니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한 주간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서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아셔서 붙들어 주시며 갈 길 몰라 대로 헤매일 때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또 어려울 때 곁에 함께 계셔서 한 주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에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능력되어져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신 새 힘 가지고 어려운 세상 승리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소서.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흘러넘쳐서 내 가정 복되게 하며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힘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성 찬송 우리 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이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